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고 봉사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유해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역사적 사실을 웅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묻어있는, 그리고 기념되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이 있는데, 그 게일은 1909년 전환기의 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게일은 동료 선교사 존슨이 쓴 글을 하나 그 책에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즉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글의 제작 원리, 창제 원리가 가장 간단하다. 그래서 정인지 같은 경우는 한나절이면,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저 머리석은 사람은 한 10일 정도면 다 깨우칠 수 있는 문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데 1445년에 발명되어 조용히 먼지투성이의 시대로 자기의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글 창제는 오래되었지만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크게 보급이 안 됐다. 그러나 그 귀한 보배가 땅속에 묻혀있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과 양반층, 상층부는 이 언문이라 해서 이 한글을 아주 하대하듯 무시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해 한글은 신약 성서와 기독교 서적을 위해 준비된 채 자신의 날이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글은 최고의 보배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백성들을 깨우침에 있어서도 한국을, 이 어둠 속에 갇힌 조선을 깨우는 데에도 한글과 같은 그 무기가 없다. 한글과 같은 도구가 없다. 최고의 보물, 최고의 무기 한글이 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 이 보배, 조선의 어둠을 깨울 수 있는 도구와 무기가 바로 한글이라고 깊게 통찰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통찰했냐? 외국인 선교사들이 통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 지식인들, 양반층은 이 한글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깊게 들여다본 사람들, 외국 선교사들, 그 당시 외국 선교사들은 최고 실력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언어학, 역사, 동양문화, 한자, 일본어, 또 신학, 세계지리,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실력자들이 한국의 선교사들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글의 의미, 한글의 중요성, 한글이 갖고 있는 그 보배성을 들여다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한글이 얼마나 좋은 무기요 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이? 좀 전에 인용한 그 인용문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진정한 영혼과 정신의 독립으로 이끄는 큰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단이냐? 선교사들은 국어와 한문, 국어와 한자를 섞어서 혼용하는 대신 한글 전용을 결정하고 택했습니다. 이것이 큰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롯한 다른 서적을 펴낼 때에 한글 전용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90년 교파를 초월해 설립한 연합기관인 대한기독교소회를 통해서 이 통로가, 이 출판사의 통로를 통해서 한글 전용 문화와 한글 전용 책이 대대적으로 조선반도, 한반도 전체에 흐르고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 백성은 읽을 거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회에서 출판하는 서적마다 열광했고 호응했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 기독교 문명, 신문명, 지금까지 수천 년 동양권에 묻혀있던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고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갇혀 있었던 조선 백성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 신문명, 자유의 문명, 기독교 문명에 눈뜨는 그리고 깨어나는 이 유구했던 한반도 역사의 획기적인 신세계, 신사상, 신학문,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구속의 은총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기독교, 그 문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잠자던 조선을 깨우고 중국의 노예적이고 종속적인 삶을 살았던 조선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케 한 우리 민족사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서회가 펴낸 책은 130년 동안 1만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1만 종, 만종,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근본의 틀을 바꾸는 정신혁명과 개화혁명, 개명혁명, 자유혁명, 신앙혁명, 근대화혁명, 그리고 자유문명을 만드는 혁명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회의 도서 목록을 보면 사실상 종합 출판사였습니다. 철로역정 등 서양 기독교 고전뿐만 아니라 동화, 샛별전, 이솝우화 등 어린이 책, 로빈슨 크루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등 외국 소설, 식물도설, 과학과 종교 등 교양서와 농촌 계몽운동과 금주금연 등 절제운동 관련한 서적, 그리고 성교육책까지 전방위적으로 펴냈습니다. 1900년대 초 한성감옥 도서실에 가장 많은 책을 기증한 것도 기독교 서회였고 가장 많이 대여된 책들 역시 기독교 서회 출간 도서였습니다. 한성감옥은 조선왕조 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조선왕조, 이 완전히 눈이 멀고 세계의 변화와 조류에 눈이 먼 망해가는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명을 세우려고 했던,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다가
반역, 국가 반역죄로, 왕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새로운 신학문과 새로운 세계 조류가 담긴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조선을 기독교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 입국을 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성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뜻한 대로 대한민국을 자유문명, 기독교 입국론을 통한 자유문명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이승만 개인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백성과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민족의 모세와 같은 인물로 예비하시고 훈련시켜서 대한민국을 자유의 문명으로, 자유의 문명이라고 하는 바탕과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셨다. 섭리의 역사,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것이 정확한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서의 발행인 서진한 목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글은 조선이 무너지고 불과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 결의의 주류 언어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에 기독교와 기독교 서예가 있다. 서진한 목사의 평입니다.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들여다본 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한글을 보급하는 데에 앞장선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1만 년 역사 가운데 완전히 개조하고 새롭게 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한국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기독교 서회. 이제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 나아갈 길은 2200만 북한 백성들, 주체사상과 김일성 종교의 노예가 된 북한 인민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전해주고 그들을 모세와 같이 해방시켜서 8천만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동아시아와 아시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미래와 앞으로의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 도구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도구, 그것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